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하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 주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성경과 함께 매일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역사 속에 좋은 교회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의 진보가 무엇이며, 이런 참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빌립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후에 그는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의 전도 여행에 그는 체포되고 로마 옥중에 수감되게 되는데,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 2번째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빌립보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해서 더베로 해서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그리고 네아폴리 향에 이르게 되죠. 네아폴리는 현재에는 까발라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네아폴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6km면 우리 옥천에서 양수리가 요 이정표를 보면 17km로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양수리 가는 거리만큼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가는 거리가 그 정도인데, 빌립보에 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을 가는군요. 지금의 이제 아테네죠. 아덴을 가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를 또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는 앗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도보로 걸어서 앗소에서 합류해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들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로 구성된 전도회의가 있죠. 거기에 의장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오면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거기에 야고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역시 거기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기 2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일정인데, 그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를 했던 사람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 중 하나이고 그 상업 도시입니다. 염색업이 아주 발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은 그 무역업을 했다고 보는데,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는 아마도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가운데에 그가 살고 있는 집도 상당히 공간이 아마도 넓었던 듯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루디아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에 가면 지금도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마치 그 루디아를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념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93년도 그곳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쭉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그 유적지들이 남아 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한번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적지니까, 그래서 뭐 감옥이라고 해서 뭐 건물이 있는 거 했더니 뭐 구덩이 하나 이렇게 파놓고 거기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터라. 그 역사적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도 바뀌고 하다가 보면은 꼭 그 장소가 아닐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 장소가 좀 뭐 변경된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다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문구까지 썼는데, 하도 내가 그냥 감격해가지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냥 그 구덩이를 내가 들어가서 앉아봤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병자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낸 그것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내하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요 10절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의 그 내용, 그것이 요 10절에 이미 다 요약되어 있지만은 그 이하의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의 이 내용. 한 가정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가정이 잘 되려면, 좋은 가정은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녀다울 때에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가 통치자답고 국민들이 국민들답고 또 위정자들이 위정자다우면 그 나라는 평안하게 발전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인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신자들이 좋은 신자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한편이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로 치면은 그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을 우리가 그 사도 바울로 생각을 한다면 최고의 목사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또 목사님만 좋으면 뭐래?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말썽이나 부리고 하면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좋은 목사님이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또 좋은 교인들이에요.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단점도 보이고 그런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4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는 그 교회의 유오디아라고 하는 성도와 서로 마음이, 순두계라고 하는 그 성도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이속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소 또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기 생각은 그거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상대편이 생각하는 그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주면은 괜찮은데, 또 그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대편이 내 의견과 이제 다를 때에 그때에 이제 이견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가 잘못했더라면은 사도 바울 성격에 그 잘못한 것을 책망도 할 법한데 전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그리고 순두계를 권한다. 너희들이 피차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해라. 이제 이런 그 교회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 이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교회입니다. 기쁘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그 이하의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크게 기뻐했는데 그 기뻐한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었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없었구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 항시 생각을 했다. 그 무슨 생각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며 다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와 함께 그 물질적 후원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것이 잠시 이제 중단된 듯 싶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항상 마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를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생각하고 하려고 했었지만은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희들에게 없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 가운데는 정말 사랑이 그냥 넘쳐나는 그래서 멀리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고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사실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그냥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다. 얼마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자들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그 교회에 있는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러는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 뭐가 아주 싫으면 아주 그쪽 방향은 보기도 싫고 그쪽 방향으로는 시도 안 한다. 이제 이런 일들이 보이는 지상의 교회에서는 뭐 이런 원인으로 저런 원인으로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괴롭고 신자는 신자대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빌립보 교인처럼 우리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그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성격이요. 가만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의 그 성격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원 박사의 사도 바울의 구속론이라는 그 논문집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온화한 사람의 따뜻한 사람이었다. 속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아주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털끝만치도 양보가 없는, 불의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그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엄한 그런 목사님처럼도 보여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따뜻한 성품, 유순한 성품. 로마서를 보내면서 16장에 보면은 무려 그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안부를 전해라. 사람이 편지 쓸 때에 말미에 두루두루 안부 전해 주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은 하잖아요. 뭐 특별히 누구한테 안부 전해 달라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저 뭐 한두 사람 그저 거론할 뿐, 그 외에 뭐 안부 전할 사람이 많이 있은들 편지에 그렇게 많이 나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6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에베네도에게, 마리아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쭉 그 뒤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루포에게, 루포와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친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 우리도 이제 친구들끼리 하면은 친구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사도 바울만큼 받은 사람도 없고, 반면에 아주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도 바울만큼 미움을 받은 사람도 없다. 이게 참 모순된 것 같죠? 뭐 예수님이 그러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반면에 또 예수님만큼 또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많은 그 선교 헌금을 전달을 받고, 그리고 그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그 인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 얘기가 물질적 그 도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거 내가 돈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후원해 달라고 하는, 혹 그렇게 비칠 수는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후원을 해 주었다마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서 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오늘날 말이죠.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그 신자들에게 아주 사탕 발림으로 아주 비유를 마치고 잘 하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더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할 때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의 그 환심을 사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에 배부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냥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궁핍해서 나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달라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기쁘게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기쁘게 한 요인이 또 발견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좋을 때는 친구가 뭐 주변에 아주 많죠. 그런데 그 많던 친구들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 친구만 그렇습니까? 한 피를 나눈 혈육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있을 때에는 우애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없다 보면 형제 간에도 사이가 멀어지는.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면 형제도 멀리하거니와 친구야 더 말할 게 뭐가 있느냐. 피를 낳은 혈육간에도 그러하는데 남남간이었던 친구들에게서야 그런 일들이 흔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친구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참 친구인 것처럼, 신앙이란 무엇이냐? 좋을 때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럴 때는요, 서로 시샘하고 앞다투어서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 해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열심히
흔히 말하는 충성을 하는데 그게 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또 우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유다가 이단자들의 생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첨한다. 그래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을 하고 또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런 아첨도 하고 저런 아첨도 하고 그게 그릇된 신앙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참 신앙이라면 어려울 때에 참 신자라면 교회가 어려울 때에 거기에 함께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이 참 신자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을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예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비싼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물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 또 빌립보서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상을 그것을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믿음의 봉사 그 제물을 드린 구약의 이제 제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그 봉사를 했고 그 위에 사도 바울은 나를 전제로 그 위에 붙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봉사와 그 헌신 위에 나는 나의 피를 뿌려서 거기에 피를 부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아름다운 이 관계는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나를 기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뒤에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주셨는데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고 기도하면은 믿는 대로 돼. 빡시게 기도하면은 다 돼. 그게 얼핏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느냐는 그거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면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 이루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는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많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이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좀 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신구약에 무수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눈여겨 읽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지만, 많지 않은 교회의 식구들이지만은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에 팔고 덮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들 자신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을 할 때는 풍성한 헌금을 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본교회의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할 때에, 우리 옥천 중앙교회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고루 같이 또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 시간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옛날 빌립보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여기에 보내주신
이민범 목사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다 같이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